자, 대한민국에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혜, 똑똑하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바울 다시 읽기, 우리들은 고린도전서를 펴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3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인데요, 주로 여의도 쪽에서 잘 모입니다. 자,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국회의원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국회의원과 관련된 유머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결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을 고운 시선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먼저 아내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첫 번째, 아내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첫 번째는 하여간 말이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국회의원과 아내의 공통점,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을 떤다고 하네요. 국회의원이 그런가요? 자,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아내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내 돈을 엄청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고 합니다. 자, 웃고 넘어가시고 바라고. 그렇다면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 뭘까요? 남편과 아내의 공통점, 첫 번째,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다고 합니다. 두 번째, 뒤통수를 잘 친다나요? 세 번째, 안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죠, 열심히 국회의원들. 근데 밖에서는 친한 척한대요. 자, 약속을 네 번째,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렇습니까? 네, 다섯 번째,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배가 망신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유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유머의 코드 가운데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제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똑똑한 이 집단 300명 비례대표까지, 그 중에서 학벌로 따지면 대졸자들이 6명 빼고는 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똑똑해요.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도 5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벌로 또 출신 학교로 보면 67명이 서울대 출신,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이 집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TV를 틀면 양쪽 진영들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비난과 또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저급한 속된 말을 쏟아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당들이 원하는 지고지선한 목표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정권을 잡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얻은 집권 여당의 주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5년이에요. 물론 더 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상대를 못 잡아먹어 으릉대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렇게 잡고자 했던 집권의 시간은 단 5년. 그리고 국회는 마치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하나 되는 가치를 지향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 지혜가 그 당시에 가장 높다고 하는 그룹들이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왜 처음에 이런 예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 정말 이성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당과 파벌이 매우 형성되어 있어서 쩍쩍 갈라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 때문에, 심각한 파벌 싸움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다시 고린도 전서를 펴서 읽어봐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유사성이 있음을 한번 상기해봤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원 후 49년경에 마게도냐에서부터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와서 개척했던 교회예요. 1년 반이라는 상당한 시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북쪽부터 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들어왔죠. 1년 반을 머무는 동안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알죠? 자비랑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동역자들 만납니다. 부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비약적 성장을 이뤄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동을 이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얼마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의 대다수는 고린도 교회는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식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덜어는 상당한 부유층도 물론 있었지요. 여러분, 고린도 아까 그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은 지도를 보면 동서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지중해를 통한 이스라엘 쪽, 아시아 쪽과 연결되는 루트,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건너가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관문이 되었죠. 3개 대륙이 모이는 중요한, 여러분, 교통의 요지인지라 여러분 이 지역은 굉장히 흥황하고 물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죠. 고린도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대략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거대 해상 도시로 그렇게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물질의 풍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짧은 시간 내에 풍족한 우리 선조의 기도와 또 노력으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반대급부로 어두운 그림자의 일면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정치적인 파당이 생겨서 서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적 타락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도시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데미 신전을 여신 아데미를 섬겼는데 12개 이상의 신전이 아주 중요한 요지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데미 여신의 숭배자들은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입에 담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이전에 여사제들과 성적인 음행을 저질러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들을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여사제들이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적 타락은 극심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행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는 표현을 고린도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굉장히 저속한 표현이었죠. 심지어 고린도 소년이다, 고린도 소년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몸을 파는 우리 매춘부를 가리켜 고린도 소녀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 그 시대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 고린도 교회와 유사성이 있어요. 매우 닮은 모습이 있지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배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교회가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교단이 난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평등의 요소가 보일 때도 있지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1절과 12절을 읽지 않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파들이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분파. 자,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이름은 되게 좋아요. 글씨가 되게 작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정당입니다. 그러면 바울파는 뭘까요? 바울에게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 당시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토배기 멤버들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일대 목사님 때부터 다녔어, 뭐 이런 것처럼요.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처음으로 개척됐을 때 개척 멤버들이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게바파는 뭡니까? 게바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를 따르는 베드로. 아마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아마 분명히 방문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따르는 게바파다라고 스스로를 자청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였죠. 자, 세 번째, 아볼로파. 굉장히 세련된 파예요. 소위 아볼로파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의 그 철학, 지식 이런 것들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웅변술과 수사학으로 무장한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아볼로가 아마도 전도를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분파였죠. 마지막 그리스도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파. 말은 그리스도파지만 사실은 영적 엘리트주의로 굉장히 무장된 그러한 교만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통계시를 받아, 뭐 이런 거였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당과 파당의 문제로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각각의 해석들이 난립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일까? 십자가는 뭘까? 보이는 분열의 모습도 심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신학적 분열도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 과연 어떻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유대인으로서 눌려있는 신분, 노예 상태에 있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의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뭐죠? 아까 헬라파,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음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글씨가 이렇게 작네요. 이것도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기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천민이나 노예 상태에서 아주 극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정말로 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신약과 구약의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자, 신약 3장,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인들, 물론 개종을 했지만 율법이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 그럼 이 기록된 바의 근거를 구약에서 어디입니까? 신명기 21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식민지에서 속박을 풀어줄 그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거리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뭐였죠? 지혜와 철학을 중시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극형을 통해 죽으셨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의 이름이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정말로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 십자가 속에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십자가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거친 십자가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댁으로 돌아가실 때는 아마 내부순환도를 타게 되면 수많은 붉은 십자가를 이 서대문구에마도 수없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 십자가는 보잘것없으며, 아니 전혀 무관한 그저 초라한 십자가일 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 뭔데? 십자가 무슨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세상 사람은 그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자,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들, 그러나 미련한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잘 나가던 것 같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는 암초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는 암초를 만나 좌초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암초는 찾아오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똑똑하다는 집단,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집단들이 있었던 것 마냥 저 1990년대 초반 제가 EBS에서 본 한 정치 미국의 드라마 실제 주인공이 있으니 1990년대 초반 한 미국 국회의원, 그러나 그의 죽음이 미국 땅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이름이 리 애트워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51년도에 태어났고 겨우 40년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선거의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2명의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현격한 공로를 이뤘죠. 1988년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는 선거 총괄 책임을 맡았고,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37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38, 그 다음에 공화당 전국 의장이 된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처럼, 거머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로 유명하냐면요, 바로 선거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에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상대를 계속해서 약점과 부정적인 것들을 파헤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산시켜요. 이 전략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리 애트워드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쟁자는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였죠. 기억나십니까? 아련한 옛날 얘기인데요. 두 사람의 선거전 초반은 부시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집기가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듀카키스 후보가 선두를 앞질러 가서 당선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이 젊디 젊은 애트워드는 네거티브 공격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가장 나쁜 악의적인 소문을 뭐라고 퍼뜨렸냐면 이 듀카키스 후보의 아내가 대학 때 반전 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부태웠다는 소문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닌데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듀카키스 후보가 학교 교실 내에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퍼뜨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네거티브 선거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에 보내기 시작했죠. 결국 이 전략가 리 애트워드의 네거티브 공략대로 마침내 듀카키스는 몰락하고 자기가 지원했던 조지 부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는 그의 전략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인물이었지만 수많은 정적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냈죠. 그는 그의 인생 15년 동안 모든 권력과 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잘 나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려오게 됐죠. 40살 되던 그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급성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6개월도 안 되는 시한부 인생 판단을 받게 되죠. 그는 건강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어느 날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 선언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그가 정계 은퇴를 하고 떠나는 날, 백악관을 떠날 때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리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으로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은 그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수많은 그의 정치적 정적들을 그들은 이 리 에드워드로부터 정중한 사과의 편지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의 뜰로 내려오는 그 순간 기자들이 달려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 에드워드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단 한 번도 느낀 일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인생이라도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너무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한 존재인지라 한때는 어떻죠? 마치 내 자신,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당신을 알 수 있는 그 길, 미련한 세상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미련합니다. 꺼려껴지는 것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5월 18일 날 있을 여러분 너와 나 가족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오직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일 것이고 6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있을 파주 땅 가운데 전해질 것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 그러나 유일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거친 십자가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고린도전서를 다시 펴듭니다. 바울의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차명을 당한 그 예수, 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언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 미련해 보이고 거친 십자가만이 유일한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편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 우리의 입술과 눈빛과 몸집을 통해 예수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십자가를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